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가장 흔한 감기, 몸살을 비롯해서 또 신체 장기에 여러 가지 병이 걸리기도 하지요. 평생 병이 없이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병 중에서도 어떤 병은 좀 심각한 병이 좀 있어요. 가장 비참한 질병을 꼽으라면 어떤 병을 꼽을 수 있을까요? 암. 의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의 암 환자는 죽음에 이르는 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아프고 죽죠. 근데 비참이라고 할 때는 왜 암 환자는 임종할 때까지 가족이 옆에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비참, 고통이라는 게 아니고 비극적인 결과라는 게 아니고 좀 비참하다. 저희 어머니는 파킨슨 병을 앓고 계셔서 지금은 누워 계시고 입으로 식사하지 못하고 콧줄로 이렇게 하다가 그것도 좀 어려워져서 위에다 구멍을 뚫어 가지고 여기 호수를 껴서 이 주머니로 이렇게 식사를 넣으셔요. 그리고 화장실도 못 가셔서 대장에다가 또 구멍을 내서 줄을 빼가지고 여기 대변 주머니, 장루라고 하는 걸 달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입으로도 먹지 못하고 아래로도 나오지 않는, 참 비참하죠. 그런데 이제 가족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가 보고, 저희 아버지는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2번씩 어머니를 뵈는 게 일이고, 또 24시간 동안 간병인이 있어요. 요양병원에 계시기 때문에 24시간 동안 간병인들이 교대로 그렇게 돌아봅니다. 말씀도 잘 못하시고요. 그래서 참 비참하다는 생각이 제가 들어요. 입장을 바꿔놓고 내가 우리 어머니다 생각하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드실까. 오늘 저희 어머니 생신이거든요. 비참하지요. 근데 그런 것처럼 질병 중에서 가장 비참한 질병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오늘 성경에 나온 사람 따라서 다양한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이런 게 비참하다, 저런 게 비참하다,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오늘 성경에 나온 문둥병이 가장 비참한 질병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개역 개정 성경에는 장애인을 비하하는 용어를 뺀다고 해가지고 나병 환자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2절에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다. 근데 이제 이거 번역하기 전에 그 앞에 있었던 성경에는 문둥병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문둥병자예요. 그러니까 이 문둥병자는 굉장히 비참한 병이고요. 그 전에는 천형의 질병이, 낫지 않는 병이에요. 제가 어린 시절에 언덕바지에 움막이 하나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인적이 드문 곳에 언덕에 움막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문둥이가 하나 살았어요. 애들이 그쪽에 무서워서 안 갔어요. 무슨 소문이 있었냐면 문둥이가 아이들 잡아서 간을 빼먹으면 낫는다더라 이래가지고 그쪽에 얼씬도 하지 말라고. 그 문둥이들이 애 잡아서 간 빼먹는다는 그게 속설이겠죠. 결국 무서워가지고 거기 가지도 않았어요. 이 문둥병, 예수님 당시의 문둥병은 하늘의 저주를 받은 질병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모세를 대적했던 모세의 누나 미리암,
너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냐?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했던 미리암이 민수기 1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어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문둥병이 들었더라. 하나님을 노여워하게 해서 천벌받아서 걸리는 병이 문둥병이었어요. 그 다음에 사무엘하 3장 29절에 보면은 다윗은 사울 왕이 죽은 다음에 이렇게 서로 친화 정책을 하기 위해서, 탕평책을 하기 위해서 사울 왕 밑에 있었던 신하들을 다 자기 장관으로, 군대 장관으로 다 썼어요. 등용을 했습니다. 한때는 자기를 대적했던 군인들이지만 다 이제 왕이 죽고 나서는 다 이게 자기가 다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근데 요압 장군이 다윗이 모르는 사이에 그 아브넬 장군, 그러니까 사울의 장군이었던 아브넬이 다윗의 편으로 오는 게를 못마땅해 가지고 다윗이 모르는 사이에 아브넬을 불러서 척살을 해버립니다. 잘 가라고 해놓고 뒤쫓아가서 이 자객을 시켜가지고 암살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민심이 지금 사울 왕의 백성들이 다윗이 새로 왕이 되면서 자기들을 다 받아주니까 고맙기도 하고 또 다윗이 그래 너그러운 왕이구나 이랬는데 자기들이 믿고 따르던 아브넬 장군이 다윗의 장군 요압에게 암살을 당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다윗은 몰랐어요. 뒤늦게 알고 나서 다윗이 저주를 합니다. 요압 장군에게. 사무엘하 3장 29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 아비의 온 집에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 백탁병자는 이게 온몸이 이게 허옇게 되는 그런 병, 문둥병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핍절한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다윗 왕이 요압을 저주하기를 너희 집에서 불구자들이 계속 나오고 문둥병자가 나오고 지팡이를 의지하는 장애인들이 나오고 칼에 죽는 자들이, 제명에 못 죽는 자들이 나오고 거렁뱅이들이 나올지어다, 이렇게 저주를 하는데 다윗의 저주 속에 문둥병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천벌을 받아라 하면서 저주할 때 너희 집에서 문둥병자가 계속 나와라. 그러니까 이 문둥병은 천벌받은 병으로 사람들이 기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인식이 그래요. 그러니까 어쩌다 다리가 부러지든 손이 부러지든 이런 거가 아니고 문둥병은 천벌받은 병이라 이거예요. 그런가 하면 문둥병은 인생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잃어버리는, 무너뜨리는 병이에요. 열왕기하 5장 1절에 보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 아람 나라의 나아만 장군은 이 1인지하 만인 지상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임금님 밑에 최고예요. 그런데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라. 나아만 장군이 왕 밑에 두 번째 2인자인데 문둥병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 여태까지 쌓아놨던 그 전승의 기록, 업적, 뭐 북한 보니까 이렇게 주렁주렁 훈장을 막 이렇게 이게 달았더라고요. 그런 것들처럼 그게 하루아침에 이 문둥병이 걸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썩은 냄새가 나고. 문둥병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하는 병이에요. 이 유다의 아사랴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데 진노하자마자 문둥병이 생깁니다. 열왕기하 15장 5절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 죽는 날까지 문둥이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궁중의 일을 다스리며 국민을 치리하였더라. 왕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니까 문둥병이 걸려서 별궁에 쫓겨나서 거하고 왕자가 나라를 다스렸다. 문둥병은 오늘날 이 동성애와 같이 문란한 성생활, 그 결과로 찾아온 천연의 질병 에이즈와 같은 거. 그러니까 에이즈 그러면은 물론 억울한 에이즈도 있어요. 수혈 잘못 받아가지고 에이즈가 걸리는 불쌍한 아기들 있죠. 얘네들이 무슨 죄예요? 근데 피를 잘못 받아갖고 에이즈 걸린 피 받아서 에이즈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대개는 문란한 성생활로 인해서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 이 동성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에이즈가
전파가 되죠. 그러니까 문둥병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뭔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천벌받아서 걸리는 문둥병, 그렇게 사람들의 인식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문둥병이 걸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가 있어요. 레위기서 13장 45절, 문둥 환자는 옷을 찢고, 나는 문둥병자요라는 표시를 옷을 찢어야 돼요. 그리고 머리를 풀어야 돼요.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거라. 그가 부정한 적 혼자 살되 지인 밖에서 살 것이나, 쫓겨나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오면은 부정하다 부정하다, 여기 문둥병자 있다 문둥병자 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문둥병이 걸리면 전염성으로 인해 일단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추방됩니다. 격리. 문둥병은 그 사회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질병이에요. 가정으로부터 떠나야 됩니다. 가정은 가장 밀접한 사랑의 공간 아닙니까? 아무리 여러분이 전염병이 걸려도 자녀나 아내나 남편이 전염병 걸렸다고 해서 내치진 않잖아요. 어린이집에 뭐 수족구가 유행한다면서요. 그럼 수족구 걸린다 해서 엄마가 갖다 버립니까? 어린이집은 안 보내지만 엄마는 이 아이를 품고 병원 다니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가정은 최후의 보루예요. 근데 문둥병은 안 돼. 문둥병은 가정에서도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문둥병은 인간의 존엄성을 상실해요. 문둥병이 걸리면 시키지 않아도 안 나가요. 사람들 안 만납니다. 만나기 싫어요. 내가 코가 떨어지고 눈이 하나가 빠졌고 손가락이 잘라졌는데 어떻게 누구 만나고 싶겠어요? 안 만나요. 안 만나. 그런데 어쩌다가 밤에 누가 날 다가와요. 나도 안 만나는데 사람이 모르고 다녀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먹어서 부정하다, 여기 문둥병자 있다 하고 자기가 광고해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사람을 만나러도 못 가지만 만나러 올까봐 겁나는 병이 문둥병이에요. 스스로가 소외되는 겁니다. 문둥병은 죄악을 상징하는 병이에요. 죄가 그래요. 죄를 지으면 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하고도 거리가 떨어져 있고 사람들 만나기도 싫어요. 사람들하고 내 문제가 있으면 관계들이 깨져나갑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소외감이 생기는 거예요. 되게 똥낀 놈이 성낸다고 그러잖아요.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막 화를 내고 막 이러죠. 그 뭐 있어요. 이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잘 보세요. 이 녀석이 갑자기 막 화내고 막 튀기고 이러잖아요. 그건 뭔가 있어요. 뭔가 부모한테 이 걸리는 게 있어요. 그거 감추려고 괜히 역정내고 그러는 거예요. 얘가 좀 뭐가 마음이 상한 게 있든지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비참한 문둥병자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미 해피엔딩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깨끗하게 치유를 받습니다. 저는 오늘 이 문둥병을 치유받는데 좀 특별한 게 있어요. 여태까지는 예수님에게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문둥병자가 병고침 받는 패턴이 조금 특이해요. 다른 사람들하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문둥병자가 나음을 받는 현장, 이 비참한 문둥병, 죄를 상징하는 문둥병, 자신의 모든 걸 다 무너뜨리는 문둥병, 그리고 소외감을 주는 문둥병, 이런 문둥병을 걸린 사람이 오늘 예수님에게 치유를 받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한가족교회 성도들도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몇 가지 이제 소개를 드릴 거예요. 이 사람은 이면이 조금 다르다.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도 이 문둥병자처럼 그렇게 주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문둥병자가 이제 낫는 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1절 다시 봅니다. 본문을. 오늘 본문 여러 번 읽을 거예요. 짧은 본문이니까.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림이 상상이 되죠. 오는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감싸듯이 쭉 옵니다. 그럴 때 2절,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는 문둥병자 기도가 좀 달라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고쳐주소서, 이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중병을 앓을 때 고쳐달라고 할 때 보통 사람은 어떻게 기도해요? 아니 여러분 어떻게 기도할 거예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고쳐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저를 보세요. 제가 이렇게 문둥병에 걸려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를 좀 나를 고쳐주세요. 이렇게 바지가랑이라도 붙잡고 매달리지 않겠어요?
근데 이 문둥병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Lord, if you are willing, 당신이 원하신다면 you can make me clean, 나를 깨끗하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신다면 나를 깨끗하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이거 엄청난 기도입니다. 나의 요구, 내가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기도가 달라요. 우리 중보기도 팀들인데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와서 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고요. 이 사람은 주권자이신 예수님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이 이름 없는 문둥병자는 예수님의 처분만 바라는 거예요. 우리 이런 기도 얼마 만에 언제 하고 안 했나요? 예수님의 처분만 바라는 기도. 당시 문둥병자는 이 사람 외에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모든 문둥병자를 고쳐주신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이 문둥병자를 고치고 안 고치고는 순전히 예수님 마음이에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고쳐주고 안 고쳐주고는 고쳐주는 예수님 마음이에요. 이 문둥병자는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중요해요. 내가 낫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게 중요해요. 문둥병자의 고백을 다시 현대어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예수님, 저는 제 능력으로 이 병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문둥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만 먹으면 제 문둥병쯤이야 아무것도 아닌 걸 저는 압니다. 주님이라면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예배를 왜 드리죠? 목사님, 예배 드리면서 제가 마음도 편안해지고 위로도 받고 은혜도 받으려고 왔지요. 기도는 왜 하세요? 목사님, 무슨 말씀을? 내가 지금 고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지금 주님 앞에 아래서 그 문제 해결 받으려고 기도하지요. 내 경제 문제, 요즘에 돈이 없어요. 경제적인 문제, 직장 문제, 자녀 문제, 진로 문제, 배우자는 어떻게 만날 건지, 이런저런 문제들이 산더미 같이 있는데 주님 앞에 말씀드려서 응답 받아야지요. 내 문제 해결 받으려고 기도하지요. 문둥병자는 그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문둥병자도 자기 문둥병 낫고 싶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꺼내지 않아요. 그걸 꺼내지 않고 무엇을 집중하냐면 예수님이 원하신다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거 주님 마음대로 해주십시오. 제 상황을 보시고 주님이 마음대로 해주십시오. 마태복음 6장 7절에 보면,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은요, 구하기 전에 내가 뭐가 필요한지 있어야 될 것을 아신답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필요를 아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너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던 얘기 또 하고 마치 모르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남인 것처럼 하나님이 기억력이 없으신 바보 대하듯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 상황을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 제 상황 아시죠? 그것만 해도 돼요. 이 문둥병자의 기도는 주님이 원하시면 제가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앞에 두고 마가복음 14장 34절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도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게 고통이에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문둥병자는 자기의 원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하고 똑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주권에 맡기고 예수님의 처분에 맡기고 나의 사정을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고 해결책도 있는 주님 앞에 맡길 때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님이 말만 하신 게 아니고요,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나음을 깨끗함을 받을 수 있겠나 했더니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손을 대십니다. 사람들은 전염된다고 저리가 그러는데 예수님은 고름이 질질 흐르는 그 몸을 만져주십니다. 손을 대시면서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가족교회 성도들이 불교 신자가 좀 다른 게 있다면, 불교 신자는 불공을 드리잖아요. 불공. 소원 성취 위해서 비나이다 부처님께 비나이다, 또는 신령님께 비나이다 하고 자기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빌잖아요. 제가 몇 년 전에 불국사를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 기와장들이 많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기와장.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뭐 기와 수리를 한대요. 근데 하얀 그 기와장이 그 기와장 색깔, 그 회색 찐 뭐 검은색 비슷한 기와장에다가 하얀색 매직으로 거기다가 써놨어요. 뭐 아들 취업, 소원 성취, 딸 결혼,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거 그 기와장 한 장에 5만 원씩이래요. 그거 이렇게 해갖고 수리할 때 기와장 가리할 때 그거 써놓은 거. 그래서 그 글씨 쓴 거는 안짝으로 들어가고 씻겨 내려가지 않게 바깥에다 이렇게 하고. 그 얼마나 소원이 있으면 그렇게 간절하면 그 먼 데까지 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기와장에다가 소원 쓰고 5만 원씩 내고 하나씩 하겠어요. 연등 달잖아요. 연등. 그 연등도 큰 연등, 작은 연등이 있고요. 이게 멀리 그 대웅전에서 가까운데 먼 데에 따라서 그 자리에 따라서 그 연등 값이 다른 거 아세요? 저 잘 알아요. 우리 할머니가 보살님이어가지고. 그 연등 달려면은 연등도 연등 값이 있어요. 그거 아무나 다는 거 아니에요. 돈 내고 시주해야 그 연등짜리 하나 받아가지고 이렇게 다는 거예요. 가까운 데로 갈수록 비싸요. 우리의 기도가 내 소원이 위주가 돼가지고 마치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내기 위하여 이렇게 막 장대 들고 감 따듯이 막 이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 사정을 아시는 주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내가 기도 제목 갖고 와서 기도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아니요. 그 기도 제목 갖고 와요. 우리는 인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당장 급해요. 시험을 앞두고 있으니까, 또 이사를 가야 되니까, 사업장을 해야 되니까 급한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놓고 주님 앞에, 사실 주님, 제가 이런 상황입니다. 직장도 취직을 해야 되고, 시험도 가야 되고, 뭐 누구도 만나야 되고, 이런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거래도 해야 되고, 이거 있습니다. 하나님, 내 상황이 이렇게 급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기쁘신 뜻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요거 한마디 하라는 거예요. 요거 한마디. 그거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딴 거 주려고 하는데 나는 이거 달라고 그래. 이거. 하나님은 나는 지금 A라는 회사에 취직하려고 지금 막 거기에 온통 마음이 가 있어요. 이력서도 거기다 내놓고 합격을 기다리고 막 마음이 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요, A가 아니고 B, 저기 있는 B에다 취직시키려고 하는데 나는 이것만 달라고 해갖고 이거 떨어지면 하나님 나빠요. 왜 이럴 수가, 하늘도 무심하시지, 이러지 말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문둥병자의 기도예요. 기도는 주님의 처분대로 맡기는 기도. 이런 기도로 좀 우리 성도들이 업그레이드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맨날 달라고, 아빠 돈 100원, 뭐 아빠는 1000원 주려고 하는데 왜 100원 달라고 자꾸 그래. 그거 아니란 말이죠. 두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8장 1절 2절 다시 읽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에게 나아오죠.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가?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한테 나왔는데, 근데 이 문둥병자한테는 특별합니다. 문둥병자가 예수님에게 나오는 거는 목숨 걸고 나온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문둥병자는 마을에서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멀리 격리되어서 살아야 됐어요. 쫓겨나서.
혹시라도 건강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전염이 될까봐 여기 문둥병자가 있어 부정하다고 자기가 먼저 이렇게 사이렌을 불어야 되게 돼 있어요. 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걸 어기고 문둥병자가 마을로 들어오잖아요. 무단 침입이에요. 저기 격리되어서 살게끔 된 녀석이 문둥병자가 동네로 들어와요. 어딜 들어와요. 그럼 사람들은 문둥병자다 하고 돌을 던지고 도망갑니다. 맞아 죽기 딱 맞아요. 그 돌을 던졌는데 진짜 맞아서 죽잖아요. 그 살인죄가 아닙니다. 그 문둥병자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문둥병자가 마을로 들어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근데 지금 이 문둥병자가 지금 허다한 무리가 따르고 있는 예수님과 그 허다한 장정들 무리가 따르고 있는 거기에 벌건 대낮에 지금 오고 있어요. 맞아 죽으려고 작정을 했지요. 근데 나왔어요.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이 문둥병자가 거기 가면 죽어. 짱돌 맞게 딱 맞아. 거기 어딜 가? 안 되지. 그럼 평생 문둥병자로 죽을 판이에요.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주님 한번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나올 때 예수님을 좀 만나고 가야 되겠다고 하는 절박감이 좀 필요해요. 그냥 오늘도 주일, 오늘은 목사님이 열내시네 이렇게 가지고 가시지 말고요. 이 문둥병자는 예수님을 좀 만나야 되겠다. 죽어도 좋다. 여러분, 우리 찬양하잖아요. 11장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노래만 부르고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짐은 다 내려놓겠습니다 하고 갈 때는 다시 지고 가. 다 지고 가. 노래 부를 때만 내려놨다가 지고 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죽을 각오가 필요해요. 이거 안 되면 안 됩니다. 안 되면 안 됩니다. 주님 만나지 않으면 안 돼. 나 오늘 주님 만나야 됩니다. 이런 각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집도 내려놓고 경험도 내려놓고 상처와 냄새나는 그대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꽁꽁 숨기지 말고 썩은 고름 나오는 거 주님 앞에 토해야 돼. 하나님, 나 이렇습니다.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 앞에 나온 문둥병자에게 다가가셨습니다. 본문 다시 읽어드릴게요.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3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손을 내밀어 대시려면요 손이 몸에 닿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다가가는 겁니다. 가서 손을 내밀어서 그 몸에 대시면서 이르시되 가까이 가셔요. 예수님이 문둥병자가 나왔지만 예수님이 가셔요. 그러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님은 문둥병자에게 다가가셨을 뿐 아니라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습니다. 가족들조차 전염된다고 멀리했던 그의 몸을 만져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고백한 대로 주님이 원하시면 라고 고백했는데 내가 원한다 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신앙 고백은 그대로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말대로 되었고 그의 고백대로 되었고 그의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문제는 뭐예요? 난 문둥병 아니라고요. 문둥병은 아니겠지요. 그러나 나의 속사람이 어쩌면 문둥병자처럼 해결되지 않는 1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해결되지 않는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고질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습관이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주님 앞에 응답받아서 이 문제가 좀 해결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나와 주님, 제가 이런 형편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해결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원하십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론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주님의 만져주심을 힘입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반주 좀 조용하게 해주시고요. 누구 의식하지 마시고 내가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 만난 문둥병자다 하고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시고요. 그 사람이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도 나름대로 고통이 있으실 겁니다. 남 모르는 고통, 남 모르는 힘듦, 또 마음의 스트레스, 그런 것들을 주님 앞에, 주님, 내 상황을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거 아신다고 했는데 내 상황을 아시는 주님,
제 상황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이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그냥 처분대로 맡기는, 날 잡아 잡수하는 식으로 처분대로 맡기는 그런 기도, 하나님 앞에 하나씩 제가 이런 상황입니다 하는 거를 뭘 달래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입니다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세요. 상황 보고를 하듯이 그렇게 잠깐 드리는 기도, 해결함을 받고 싶은 것들을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갖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도우셔서 놀라운 애 가운데 나오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 되시고 성령님 함께하시고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셔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쩌면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모든 가까운 사람들이 다 떠났고 날이면 날마다 흐르는 고름과 그 문둥병의 비참함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이 오늘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결단하고 찾아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때를 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황을 말씀을 드리고 주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고백의 현장을 오늘 우리 성도들과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처지와 형편도 주님께서 아시오니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인간관계적으로, 가족적으로, 나의 영적으로 너무나 피폐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에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터치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나음을 받고 활발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만져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찬양합니다.